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유업을 사랑하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해요.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무엇이냐? 예배 안 빠지면 예수 잘 믿고, 헌금 많이 하면 예수 잘 믿고,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돈과 예배 중에 내가 뭘 선택하겠어요? 사랑과 예배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유업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번성입니다. 뭐라고요? 번성이에요. 두 번째는 복의 시작입니다. 복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정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약속이, 이 유업이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번성. 뭐예요? 내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재정이 막힌 사람에게는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자에게는 그 관계가 형통해지는 것이고요. 또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번성은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복은 무엇입니까? 사단을 정복하는 거예요. 사단을 정복하는 것.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유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해요.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고요, 어려움을 주고요, 시험을 주고요, 때로는 돈도 많이 벌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돈도 잘 벌게 합니다. 뭐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뭔가 안 돼요. 늘 뭔가 막혀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이 유업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 세 가지를 이루는 태도를 물려주었어요. 무엇을 물려줘요? 태도를 물려줬습니다. 즉 믿음을 물려주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이 태도가 큰 부흥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려줘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한다. 무슨 말이냐? 예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무엇인지, 돈인지, 사람과의 관계인지, 주식인지, 자녀인지,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예수의 것이 완전히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야 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돈이 중심이고요, 명예가 중심이고요, 자기 일이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유업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자꾸 뭔가 막히는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왜 자꾸 저 사람이 고통스럽고 막히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에 나와서 작은 감동은 느껴요. 예배를 통해 작은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능력,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언약의 아비가 되고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업이 이어지려면 뭐예요? 상속이 되어야 해요. 상속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없으면 내 재산을, 내 것을 상속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아비가 돼야 돼요. 부모가 돼야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가 되지 않았는데 자녀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자녀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가 된다는 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고생해야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수고와 애씀 없이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의 아비가 된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혈통을 의미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만이 이 아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바뀝니다. 혈통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아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의 자녀라 할지라도, 목사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제 자녀라고 할지라도 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당연스럽게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만,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만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 너 내 제자야 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따르고, 여러분이 아비로 여기고, 여러분이 스승으로 여기는 리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나의 아비로 여기고,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나의 리더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수고해야 돼요. 많이 배웠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했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비가 되는 원리는 이런 것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루기를 바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일으키는 영적 아비가 되기 원합니다. 아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물려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라고 하지요.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는 유업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그냥 어느 교회 출석만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해요. 유업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연결을 통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특출난 사람이라고 해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할지라도, 죄를 범한 교회일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업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유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태도를 상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태도를. 유대인에게 성경만큼 권위 있는 책이 탈무드예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번은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굶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날 부흥의 태도, 부흥을 이루는 태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태도. 부모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그 이룬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태도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흥의 태도, 정복의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물려받지 못했어요. 결국 죄를 범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제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유업을 이루는, 부흥을 이룬 그 태도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한국 땅은 위태롭습니다. 정말 위태로워요. 우리가 다시 세워가는 시초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부흥을 이루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흥을 이루는 태도, 그 태도가 무엇이냐? 유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부흥을 이루는 태도, 첫 번째 믿음의 태도예요. 무슨 태도요?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룰 것이다. 이게 약속이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 원해요. 예수 믿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으세요.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세요. 여러분이 유혹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태도, 믿음의 태도고요. 두 번째로는 순종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내적 순종이에요. 내적인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순종의 태도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해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을 정말 믿어. 그래놓고 행동이 없어요. 태도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순종입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언제 그 믿음이 확정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확정되었느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릴 때라는 것이에요. 제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아낌없이 번져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 그 태도를 내가 이제 알았다. 할렐루야.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시겠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믿음으로 걸어가라. 네가 믿음으로 행동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러줘야 하는 태도는 순종의 태도예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비가 돼야 돼요. 언약의 아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녀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자녀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내 육의 자녀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태도를, 순종의 태도를. 할렐루야.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요.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돌파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간증을 내가 듣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을 다 받아야 돼요. 양육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2박 3일 다른 곳에 가서도 해야 돼요. 일주일 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도우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순종의 태도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 모든 양육을 다 받겠다. 양육은 저와 하는 게 있고요, 또 저와 사모님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함께 모여 사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요. 한국 컨퍼런스, 리더 컨퍼런스를 통해서 가서 보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업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항상 상황을 만드십니다. 무엇을 만들어요? 상황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충주열방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용하세요. 남한강 초등학교가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교회를 이전해라. 그게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어때요? 불가능하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만든 상황을 부담되고 불가능하고 힘드니까 뭐예요? 포기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교회를 이전해라 하실 때 교인도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교회도 다 반듯하게 예배당도 다 해놨고요. 모든 게 다 여기 있는데 굳이 거기 가야 돼요?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만든 상황이 부담되고 힘드니까요, 다들 포기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충주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것보다 내가 지금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복지, 근데 이 지역을 떠나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시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나에게 좋은 거,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돈, 더 좋은 복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상황을 만드시는 것은 이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여러분 가운데 유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사건을 이루셔야 돼요. 엄청난 사건을. 왜요? 우리는
우리의 배경,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 힘으로, 우리의 배경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건을 이루셔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이때 힘들다고 포기해요. 왜요? 우리는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나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힘들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삭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피합니다. 애굽으로 피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뭄이 들자, 고난이 있자, 어려움이 생기자 먹을 것이 있는 풍부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 가뭄의 땅을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떠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땅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고 이 땅을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오늘 말씀이죠. 아니 창세기 26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줄래?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이 머무른 그 땅에 가뭄이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 사람들은 다 떠나는데 하나님은 너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 내가 이 땅에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한 약속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삭은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머무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우리의 능력과는요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고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힘들어도 그 땅을 지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워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실력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학벌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뭄의 땅에, 힘든 땅에서 도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우리 본문 2절 4절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삭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태도, 처음에 믿음의 태도요.
두 번째 순종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언약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과 바라는 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비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라는 말은 비전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비전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와야 내가 언약의 자녀가,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언약은 고통일 수 있어요. 가뭄일 수 있어요. 이삭처럼 가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가뭄의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좋아하고요, 기뻐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수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기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다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 없이 그냥 갔다. 그것도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기쁨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무슨 말이냐?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서, 아마 가장 좋은 곳에서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비전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의 언약을 기뻐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원수가 여러분들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위로받으려고 옵니다. 위로받으려고 와요, 교회에. 그런데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면은요, 도망갑니다.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오늘날 교회가 흉년이에요. 교회가 흉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과 같은 편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다. 오늘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헌금 좀 하고 위로받고 그냥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위로받고 그냥 살아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고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은요 부담스럽다고 바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국과 같은 흉년인 그 땅을 떠나요. 애국과 같이 편한 교회를 찾습니다.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섬기지 않아도 되는 교회,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이에요. 교회를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고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파이브 오르간이 있고 예배당이 화려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더라도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면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편하고 부담 없는 교회를 사람들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합니까? 큰 교회 가려고 하죠. 왜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개척교회, 상가교회, 교인수가 적은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또 이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요. 자녀도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이제 이사를 하거나 옮겨야 돼서 교회를 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개척교회는 가지마. 상가교회는 가지마. 교회가 어느 정도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교인이 많은 교회가, 가뭄의 땅, 힘든 땅,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들, 믿음의 부모가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가 있으면 찾아가요.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시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개척교회는 가면 안 되고 상가교회는 가지 말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교회, 교인수가 많은 교회, 교인수가 많아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교회이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아닌데요.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 시대에 맞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좋은 교회로 함께 세워가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비전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고요, 이 땅에 복음화를 시키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축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영광을 주세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뭐 하면은요?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